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과거에는 해갑을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길어진 겁니까? 자연 수명이. 네, 자연 수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왜 빨리 죽었을까요? 예? 뭐가 없어서요? 네.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아마 원인 모를 질병으로 옛날에는 수없이 죽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원인을 몰랐던 병들이 대다수가 암. 그때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암이라는 병의 원인들도 잘 몰랐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그저 아프다 뭐 병원도 별로 없고 의학도 기술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참다가 또 이런 저런 노력을 하다가 그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참 많은 병을 극복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80, 90을 살아가는 100세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어떤 암이 됩니까? 의사가 암입니다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이것은 거의 연기, 일기도 되지 않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암입니다 하더라도 암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암 진단 받는 분들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기암 한 어떤 이 장기에서 출발되어서 그것이 다른 장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퍼져가는, 전이돼가는 그런 말기암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생존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단 1%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기암을 2번이나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기 중에서 5개를 떼내고 4개는 절반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도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1985년 31살의 나이에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직장 전체와 대장 일부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 대장과 항문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8년이 지난 49세 때의 나이에는 이 위암이 발견됐는데 이 위암 말기라서 그 위암이 여러 곳에 퍼져갔는데 보니까 췌장, 비장, 소장, 부신에까지 암세포가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위와 부신, 비장은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십이지장, 소장, 췌장은 절반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근래에 또 설계까지 제거했는데 이분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내장 중에서 5개를 떼내고 완전히 제거하고 4개를 반 이상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도 30년 동안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월 9일자에 KBS 9시 뉴스에서 이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생존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분이 여러 방송에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한 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그런 어떤 비결들을 강연하기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자가 물었더니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있는 의지력.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100명 중에 1% 산다면 100명 중에 몇 명이 삽니까? 네? 1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 중에 10사람, 10,000명 중에 100사람. 자, 우리가 당신 말기암입니다, 생존율이 단 1%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99%가 죽으니까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식 속에서 99%가 죽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깔끔히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단 1%가 살아난다. 나는 그 단 1%가 되겠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1000명 중에 10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어떤 말기암 2번이나 당하면서도 장기 9개를 제거하고 떼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생존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나는 살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1% 사람이 살아나는데 나는 그 1%에 들어서 살겠다.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오늘 그를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결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의사가 처음 암 걸렸을 때 이분에게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래서 걷기 운동을 했는데 늘 여기 허리에 만보기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보 걷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보 걷는다는 것이 하루에 우리가 많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만보 걷는 것이 굉장한 일인데, 이분은 그런 걷기를 하면서 동시에 마라톤을 하면서 단축 마라톤이 42.195km인데 단축 마라톤은 10km를 뛰는 겁니다. 단축 마라톤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40회 정도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 메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기념 메달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암에 걸리면 두 다리가 의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하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내 이 두 다리로 걷겠다. 참 여러분, 몸이 지쳐서 힘드는데 걷기는 고사하고 앉고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때 정말 내가 그래야만 산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이분으로 하여금 걷게 만들었고 3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말만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병원의 의사고 한 사람은 자기 집의 아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가 주는 음식을 이유를 묻지 않고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병들었다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누구누구는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누구는 어떤 약물을 취득하고 누구누구는 어떤 비법으로 그 사람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약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이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선장이 많아져서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다른 모든 사람의 소리에 귀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의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그 얇아질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 의사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또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은 무조건 먹기 싫어도 힘들어도 먹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30년 이상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병을 이기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 인간은 여러분, 우리 주어진 육체로
환경으로 살아가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암으로 말미암아 100명 중에 99명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우연히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절대적인 마음, 신념, 의지,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고 절망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직장을 잃은 부끄러움과 체면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몰려옵니다. 삶의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몰려옵니다. 문제는 그 당한 시련과 비바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감당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역발산에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을 빼앗는 것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 참된 평화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내 마음,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본문 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침상에 누워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동했을 때는 침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고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아주 이 중풍병이 어떤 심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자를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요즘은 물론 이렇게 이 환자 옮기는 침대에 있어서 들고 옮깁니다만, 두 사람이 들고 옮깁니다만은 아마 이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네 사람이 들었다 하는 정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중하고 또 이 사람이 체구가 클까요? 왜소할까요? 굉장히 아마 크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은 보통 살아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병자가 참 해결받고 귀신도 물러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38년 된 환자도 살아나고 문둥병도 해결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보게 되더라. 어떤 그런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자기가 사는 이 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게 됩니다. 가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제약을 이겨야 됩니다. 첫째, 어떤 제약이 있었느냐, 자기 혼자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체구도 크니까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제약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병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이기 때문에 중풍병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중 밖으로 그 사람 있게 해서 그 병 나으면 다시 데려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이는 장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거기 이 죄인이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이 제약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사회 통념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마가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인 그 자리에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꽉 메어차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중풍 걸렸으니까 좀 길을 좀 태워주십시오. 나도 가봅시다. 더군다나 침상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죄인인데 감히 죄인이 어디를 올려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도리어 막아섰을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모든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모든 통념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내 몸 아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눈 감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정상적인 방법에서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떠나서 그 사람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고 어떤 물질적인 손에 그 지붕 뜯었으니까 나중 고쳐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겁니까? 자기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낫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만나면, 내가 소문을 들은 그분을 만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데 나도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질병이, 중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예수님께서 또 언제 이 마을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달라고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그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드디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 말씀합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보고 그들의 뭘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그 중풍 환자에게서 보았더라.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에 그 집을 애워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가족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친척 중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픔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가족을, 자기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나 아픕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높이고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함 얻고 깨끗이 남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꾹 참고 그것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신과 삶을 깡그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헤어져거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음성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가 헌금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라는 것.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따지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65년 동안을 그 아들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살아왔던 이 조지 물려, 이분이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하나의 기도만 응답받지 못했다. 어떤 기도였느냐?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조지 물려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늘 기도한 것. 처음에 기도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믿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가 믿었고 12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친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친구들이 두 남은 친구가 믿지 않았는데 이 조지 물려가 이제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설거다 생각하고 친구를 초청했는데 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조지 물려 친구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려 그리고 죽었는데 죽는 그때까지 이 마지막 한 친구가 믿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그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지 물려가 우리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자네만 혼자 안 믿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나도 믿겠다 하고 믿음 이후에 영국을 다니면서 그런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조지 물려의 기도는 마지막 남은 한 기도는 응답받았다. 바로 그 응답이 나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 때로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조지 물려는 친구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는데 그가 죽음 이후에 마지막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네 친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리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진성을 모독하였도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진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속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현장에서 감히 아니 당신이 신성모독을 합니까? 이렇게 대들고 항의할 수 없어서 그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 특히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해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참담하도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이 말에 실수했을 거야. 말이 잘못 나왔을 거야. 잠깐 딴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인 나는 죄를 사는 권세도 있다. 도리어 정말 뭔가 막 타오르면서 그냥 어떤 분노가 타오르는데 그 분노 위에 타오르는 불길 위에 기름을 끼얹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의 분노를 확 깨뜨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 엄청난 말인 것. 차라리 무신론자라든가 신앙을 갖지 않는 어떤 이 불신앙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이 생각할 때 이단인 이단.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고백 속에 뭐가 필요하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그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인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올 때 그때까지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굳이 내 제3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인자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긴 거.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염려, 걱정,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훌을 다 들어버려야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직장 선배의 말에 대해서, 상사의 말에 대해서, 이웃의 말에 대해서, 가족의 말에 대해서 훌을 다 털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마치 어떤 때는 태풍처럼 몰려오고 거친 바람처럼 몰려오고 어떤 그렇게 해오리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듯이 하다가 또 고요한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왜 인생들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가 그 원흉이라는 얘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모두 죄 때문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사람이 병들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일경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에게 다가온 인생의 수많은 질병과 그리고 많은 고통들,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왜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 말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까? 그 사망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
비유하자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엄마와 아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여러분 생명의 줄은 뭡니까? 탯줄인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호흡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감정을 느낍니다. 엄마와 탯줄이 그 속에서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뱃속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직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관리해라, 다스리라. 너가 관리하고 다스리면 내가 너 먹는 식물과 너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병들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이 두려워서 피했더라. 왜 피한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즉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어진 대로 살아간다면 너에게 두려움이 없고 나와 기쁨으로 교제하고 살아갈 텐데, 너가 내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서 내 말이 두려움이 되고 너와 내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겁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인 겁니다. 죄가 그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추방될 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너가 수고하고 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겠다. 그런데 너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땅에서 은근키가 남아서 너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 죄 짓기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다하리라.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꾸준히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이런 고통들, 속 썩이는 고통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단절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악한 마귀의 모든 속성들, 그 모든 속성들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끊임없는 잡초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분쟁이고 살인이고 미움이고 다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이며 고통이고 가난이고 아픔이고, 이 모든 것이 찾아왔다는 것.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 원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살려고, 너의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삶이 조금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요구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주시고 저주받을 것으로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그 선언이 바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중풍경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로 삼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내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지 물려가 52년 동안을 그 친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그 출발이 내 제삼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중풍령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자유 기쁨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